오늘 이 제목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선교를 일으키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을 용서의 기적이라고 붙여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용서의 관점에 한 줄기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졌다고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굉장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약 전체는 예루살렘, 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온 열방이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오는 것을 그려주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새로운 12지파의 대표와 같이 12사도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재창조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속에 유대 계통과 헬라 계통의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넬료 이방인과 같이 친교하는 것을 딱 가로막고 있는 아주 두터운 편협한 선민의식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의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한 탁 트인 하나님의 뜻, 이방의 빛을 비추는 온 열방이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심장이 아직은 뛰지 못했다는 거죠. 그 상태를 계속 두면 영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참 천국이다. 관리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도를 갖추고 직분을 주고 규모를 크게 하고 건물을 짓고 점점 아성을 쌓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부득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스데반의 사건이 기폭제가 돼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좁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폭넓게 모든 세계와 역사를 관통하며 역사했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주면서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헬라 계통의 스데반의 심령 속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자기 자신이 이 헬라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방 세계를 겪어서 알고 있는 그 피 속에 이방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의 어떤 DNA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열어서 평생 배웠던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관점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앞에 그가 신문을 받으면서 증거할 때에 그 스데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스데반이 무슨 얘기하나 했더니 예수를 증거하는데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7장 52절에 잠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어내나니 그랬습니다. 대단히 아주 직설적인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던 사람들을 죽였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들의 후손이 돼서 정작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을 잡아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살인자들이다. 과거에도 핍박을 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핍박자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디오코, 핍박하다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부흥했어요. 성장했어요. 핍박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 성령이 강림하고 핍박이란 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핍박이란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디오코란 말이 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핍박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해서 저 거짓된 기독교인 무리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그런데 승천하셔서 하늘보좌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는 이것은 스데반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를 핍박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관점에서 다시 그 일을 보여주시면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 보기에 바라요. 모든 여론들이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녕 사망의 길입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이렇게 핍박했다고 하는 말을 증거할 때에 저희가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뭐가 뜨끔한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55절에 보니까 이때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의 성령이 충만한데 이번에 임한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지를 증거하던 스데반이 처음에는 이 스데반이 7명으로 뽑혔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의 구제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다 충만할 때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하늘이 열린 것을, 영적인 세계의 근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눈이 열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한 현상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서 모든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주, 여러분이 큐티할 때는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나그네인 줄 알았던 분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격려하시는 의미로 마치 일어서셨습니다. 앉아 계시던 분이 일어섰었어요.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칠 때에 57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당연하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주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죽어도 마땅하다. 지도자입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이 사람이 주동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한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을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아주 특별하게 묘사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과 똑같이 묘사가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셔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말을 하셔요. 이때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핍박했다,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과 함께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던 그 유대인들 모두의 심장 속에 마치 지옥의 뚜껑이 열리고 음부가 다 열려서 그 무적에게서 나오는 무서운 인간의 그 악이 치받을 때에 그 모든 현장을 마치 사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이 없었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죽이는 그 현장에서 주동자가 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실 때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대목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저들 속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거든요. 티끌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던진 돌을 맞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그가 한 겁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여 내게 이렇게 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나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지만 그 기도를 티끌도 남김없이 하늘보좌에 계신 주님이 아버지가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는 아주 깊은 마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는 자기 생애의 가장 깊은 심층에 그 어리석었던 그 현장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여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을 다 다루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싶어요. 저와 저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는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용서를 해야 되는 인간들,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인간들 그 리스트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치가 떨리는 리스트들, 그렇죠? 생각하기 싫은 인생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아주 생각만 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지경까지는 안 가도 아주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냥 꽉 눌러두는 겁니다. 우리 불편한 사람 만나면 길을 바꾸잖아요. 싹 돌아가잖아요. 안 보면 되니까. 사실 여러분, 안 보고 눌러두고 덮어두고 가려두면 그런 대로 견딥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들추면 힘들어요. 생각하면 힘들어요. 누가 그 사람 얘기하면 발끈하는 게 뭡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나마 견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용서가 안 된 채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이잖아요. 매일매일.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아버지께서 들으시기가 참 불편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용서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휘장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이상하게 뿌옇게 닫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중보하고 짐을 지고 정말 해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면 안 되죠. 그 중에 용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용서할 테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명단을 몇 개를 준비해 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죠. 여러분도 순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는 가족과 친족 중에
정말 어려서부터 겪었던 일 중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나? 어떻게 순장이 어떻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깨끗하질 않아요. 뭐가 뿌연 겁니다. 기도할 때도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이라는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이방인에게까지는 접근을 안 했어요. 흩어진 스데반의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관리하고 직분 주고 그냥 교회 키우고 건물 짓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속 아주 그냥 심층에도 아주 벽이 딱 있으니까 고넬료 같은 이방인은 절대 칭찬 안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보자기에서 부정한 거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 딱 거절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런 핍박이 일어나서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요, 여기 보니까 계속 보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서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귀하죠. 여러분, 용서 이미 했어요. 스데반처럼 이 사람들은 용서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처럼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용서 안 한 사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절대 복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휘장이 열려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서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한 구석에 딱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너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냥 딱 가면 쓴 겁니다. 여러분, 빛이 안 나옵니다. 말에 진짜 깊은 사랑이 없습니다. 예입니다. 예. 참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지요.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자기 집을 떠나야 되고요, 비즈니스 현장을 다 몰수당하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로 막 떠나갈 때 얼마나 사실 여러분 이게 원망이나 참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막히질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성령이 이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쓰임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동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이름으로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는 어떤 것은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그 마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제가 다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만을 지금 이렇게 짚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를 유대인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용서의 복음. 복음의 심장은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언제
모든 아름다운 복된 기업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것을 통째로 잃어버린 처절히 가난한 행악자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할 때 휘장이 열리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에덴의 낙원에 있으리라.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때 그 한 행악자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정령 죽는다, 너 못 들어온다, 화영검을 갖고 막았던 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나라를 그날 주님이 대신 다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나로 인해서 대가를 받으신 겁니다. 고백할 때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우리 주님은 아주 확실하게 용서를 해주셔요. 언젠가 낙원에 있겠지 뭐. 아유,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말합니다. 오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그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한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섬김 속에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뭐 부엌에서 밥 먹는 걸로 친교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친교는 뭡니까? 코이노니 하잖아요. 마음을 교통하는 거잖아요. 이 용서 없이 어떻게 마음이 나타납니까? 용서 안 하고 오해하고 미워할 때는 귀를 막잖아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어치잖아요. 꼭 돌을 들어치지 않고 말로 치잖아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한 사람이라야만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이럴 때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핍박의 섭리 속에서 쫓겨가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랬어요. Some of them. 몇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이요, 아주 몇 사람을 터치해가지고 그냥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여러 도시가 있었지만 굉장히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안디옥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는 정말 헬라인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많은 이 헬라인들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시카고 전체를 전도하겠다. 시카고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카고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늘 보고 있는 이 세계, 이 큰 도시를 보면서 여러분 도무지 전도할 마음 안 드는 거. 그럼 뭔가 좀 핍박이 또 한 번 와야 뭐 그냥 꼭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 했을 때 들어야지. 꼭 그렇게 무슨 사건을 겪어야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냥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오기를 바라고, 그저 그냥 윌로크릭에 있는 사람들 통째로 오기 바라고, 이렇게 그냥 앉아서 거저 뭘 받기를 바라는, 핍박이 한번 와야 되겠네. 취소요, 취소. 이렇게 우리는 시카고 모든 동포들을 우리 앞에 딱 진열해 놓았어요. 이 큰 도시에. 근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미 뭘 듣고 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그런데 생판 안 믿는 사람, 헬라인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사람 되겠나? 복음을, 좀 믿긴 하겠나? 여러분, 그냥 몇 사람이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을 해본 겁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일단 말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앞으로 전도 훈련 받을 거예요. 말하는 훈련.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많이 부끄러워해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21절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냥 툭 던져봤는데 이게 바로 핍박을 통해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주님의 손이, 그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이 말을 그냥 들을 때 심령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심령을 막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막 용기를 주신 거예요. 막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솔깃해서 듣고 막 모여오고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막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시카고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기다리던 일이에요. 주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여기에 동포들이 30년, 40년부터 여기에 올 때부터 이미 초기 멤버들이 올 때부터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그때가 언제 오나 누가 나의 이 말을 전해줄까 하고 주님이 기다렸는데 그냥 옹기종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1000명 넘었다, 2000명 넘었다, 최고 1등 교회 된다, 뭐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드디어 주님이 이거다, 내가 기다린 거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고 부으시는 거예요. 능력의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의 손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일생일대의 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준비를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몇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다한 사람이, 그 몇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수다한 사람이 그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주께로. 교회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정확했어요. 주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가 말할 때 통상 그러잖아요. 아무개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목사 얘기 안 했고요, 교회 얘기 안 했어요. 아직 교회도 없고 담임 목사도 없어요. 여기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강조점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자랑하다가 목사 떠나면 통비박산 나요. 인간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자랑하면요 문제 생겨요.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주 예수, 그의 도, 그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손이 역사해요. 성령은 바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때를 너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주의 손이 다른 쪽으로 옵니다.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 여기 치는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되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용서를 받았고 스데반처럼 용서를 핍박자에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헬라계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 헬라계통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가지 않았던 지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 거, 아성, 관리, 여기가 좋사오니. 성령님이 재촉하시고 섭리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이 수단무리가 돌아올 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때 새로운 관점이 트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느냐?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너무 그냥 심하게
공부를 시키더라. 제가 그 선교 아우리치 갔다 온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교회 18년 동안 했던 거 듣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내용이 은혜가 돼서 견딘 겁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20절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도 역시 용서의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측면, 이 바나바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오늘 용서라고 하는 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고 했죠. 이 바나바는 용서의 사람이에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이걸 봐야 돼요. 사람이 한 것이다. 교회는 사람이 못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건 절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었던 거 이게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구나. 바나바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방인들 저거 택한 백성도 아닌 것들 아니에요. 용서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헬라인들 그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이제는 들었으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딱 이제 정말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무수한 핍박들이 눈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삶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도 막 맺히고 환경과 분위기가 로마의 우상들이. 그래서 굳게 붙어 있으라 하면서 권면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사심이 없어요. 정말 교회의 일꾼들은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지 않고 매일매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그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충만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만약에 저희 이 교회들이 무리가 더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이 담임 목회자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를 가로막지 않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이것을 복돋을 때 죽게 많은 무리가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담임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 이 시카고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 격려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절제하시오. 그래 하지 마시오. 제대로 믿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면 안 돼요. 바나바는 사심이 없이 이렇게 목회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격려해주고 주님께로 막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놀라운 걸 보세요. 이 사람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자기가 볼 때에 자기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졌어요. 이 헬라인들이 시대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우리 주님의 심장에 있었던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모든 만민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바나바 자신이 볼 때에 자기가 이 헬라인에게는 뭔가 안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지 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는 겁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건 빼놓고 그때 딱 사울이 떠오른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핏발선 눈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 살기 등등한 사람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만나셨을 때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쫙 빛을 외치면서 그를 거꾸로 들이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스데반부터 죽인 것 시작해서 나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하나예요.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자기를,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주님을 죽인 겁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단어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미 사울의 심정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때 귀를 막고 돌으로 쳐 죽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를 제거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하고 있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핍박하다는 동사가 말이죠, 언제나 스데반의 입에서 처음 나온 이후에 사울의 심장에서 나와요. 사울의 간증에서 나와요. 이 사람은 이 단어가 아주 몸소리치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기의 간증 속에 나머지 사도행전뿐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단어를 계속 찾아보면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 사건을 평생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한 걸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것 때문에 그는 그 핍박을 또 당하면서도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핍박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는 매를 맞고 그렇게 많은 강과 산을 건너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 그렇게 했고, 몰랐던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은 몰라서 저럽니다.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맞아도 그냥 맞아요. 근데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은요, 조그만 말 한마디만 심한 말을 들어도요, 얼굴이 그냥 뻘개집니다. 아직 깊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가난한 사람이고 에덴을 잃어버린 처절한 절망의 시면에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헤매고 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서가 얼마나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뼈저리게 이 사실을 가지고 평생 그의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스데반을 죽인 것,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난 죄인의 괴수라. 이 한마디가 박혀서 교만의 교자도 그는 떠오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더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서 받은 용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이러한 용서를 경험할 때만 교회가 됩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도들이 저거 핍박자야, 저거 아주 무서운 인간이야, 뭐 다메섹에서 뭐 어떻게 됐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 그 인간을.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요. 이 사람 진짜입니다. 바나바는 진짜로 사울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소개한 거예요, 바나바가. 스데반은 진짜로 돌에 맞으면서도 사울을 품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거꾸로진 채로 이제 그가 눈이 멀었을 때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저기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고 해라. 그때요 이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핍박자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주님이 그 정보를 모르는가 봐 해서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이래요. 그런데 아니야, 그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럴 때 받아들여요. 주님의 용서를 그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사람 용서했어. 스데반을 통해 용서했고, 내가 이미 다메섹에서 용서했어. 이미 난 용서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부른 거야.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택한 그릇이야.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지 널 모르지. 그러면서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용서를 이미 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도. 그래서 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제 사울아, 그래 품은 겁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 사람을 바나바가 또 용서한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세 사람이 삼겹줄로 품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형제로 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역시 그를 온전히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요 자기의 마음으로 다해서 품고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줬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를 사슬에 꽉 내어놓는 거예요. 그는 용서받지 못한 그 지점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늘 괴로워해요. 나도 그 순간부터 자물쇠가 잠겨졌어요. 변화가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그리고 사역에 진전이 없어요. 이 사울이 점점 더 위대한 사도로 한 계단씩 올라갈 때 스데반이,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이 사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멀리 다소에 갔었어. 한 10년 있었어요. 찾아서, 여기 보니까 그를 찾아서 데리고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나 물어보고 대충 찾다가 없으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나바예요. 이 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1년간 말씀을 가르쳐요. 이 사울은 유대주의의 아주 최고라피 밑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3개의 서신을, 성경을 썼잖아요. 기독교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주님의 그릇으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걸 핍박자야 그러면 되겠어요.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줄 때 거기서 위대한 빛들이, 종자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키워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포로를 자유케 해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는 거,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고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의 말이에요, 삶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한마디 더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이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인 스데반의 같은 형제들이었어요. 믿음의 형제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딱 만나면 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비로소 이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저는 이 단어가 가진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의미를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용서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 속에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피가 어떻게 흘려졌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용서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용서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용서의 메시지를 알고 나서 그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참 새롭다, 놀랍다. 이 단어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황제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아우구스투스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우구스티안이 그랬어요. 아우구스티안이. 근데 이 어미를 그대로 써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용서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안이 그랬어요. 크리스티안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황제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예요. 진짜 백성들은 용서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만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가 안 된 사람들 한번 오늘 용서를 하세요. 평생의 매듭을 하나 푸세요. 일단 용서하고 시작하세요. 순에서, 구역에서 마음에 괴롭게 했던 사람들, 약간 오늘 다 명단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좀 두고 봐서, 하는 거 봐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먼저 용서하세요. 주님처럼 그냥 돌 맞아 죽으면서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한다 안 했어요. 스데반은 그냥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도 그냥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전에도 했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알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저는 이 사도행전 9장을 좋아해서 한국에서도 두란노에서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강의를 참 여러분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최근에는 그때 했던 강의를 듣고 어떤 분들이 소식을 전해오는 거였죠. 참 교수가 되신 분도 있고, 제가 아주 10년 전에 뿌렸던 그 씨앗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위로를 삼았던 몇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잘못 전했어요. 제가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묘사하면서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해보다 빛나는 얼굴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때 저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주님이 아주 강렬하게 그냥 제압하듯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냥 압도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로 그를 거꾸로 틀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속에서 주님은 이미 돌을 맞으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용서. 이미 그를 당신의 택한 종으로 받으신 거예요. 마치 탕자가 떠났을 때 내 재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는 아주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저거에서는 그 아주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탕자는요. 그런데도 아버지가요, 너 이럴 수 있냐? 너 법정에 가자 임마. 안 그러시고 그냥 줘요. 그리고는 보내요. 정말 허랑방탕하게 쓸 거 다 알아요. 근데도 재산을 그냥 줘서 보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앙심을 품어요. 이놈의 자식 가서 잘 되나 봐라.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요.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이 예배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될 길을 바란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과 함께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를 했어요. 요만큼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딱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 목소리가 말이죠, 얼마나 부드러웠는지를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거사, 내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모르느냐 이 까불고 있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아 나를 위하여 온 생애를 맞으며 피 흘리며 옥에 갇히며 자지 못하며 대우를 받지 못하며 뛰어다니며 내 복음을 전할 나의 종 사울아,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너 왜 나 핍박하니? 그 배후에는 뭔지 아세요? 너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몰랐을 때 이랬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과 용서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보내주신 그 성령을, 주님의 보내신 영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구나. 이 복음만이 눈을 뜨게 하는구나. 이 복음만이 우리를 용서한 그 세계를,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년간 복음을 온전히 저는 전하려고 그래요. 정말 이 시카고 250여 교회 강대상에서 무엇이 전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좋다, 굉장히 잘생겼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공부도 잘해. 우리 교회 굉장히 건물 좋아. 이런 거예요? 그냥 주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의 손이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전하는, 저는 복음만을 전하고, 여러분은 복음 속에서 온전한 자유에 이르고 변화에 이르고 성숙에 이르고, 그 복음에 차서 여러분이 말할 때 사람들이 역시 풀려지고 회복되고 눈이 뜨이고, 그때 여러분이 그냥 툭 전했는데 주의 손이 역사에서 그냥 그 사람이 통곡을 하고 말이죠. 그 일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부흥이 시카고를 막 휩쓸고 지나갈 때 미주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정말 일생일대에 한번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 무엇인가 를 알고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고 영광이 등경 이 촛대들의 빛이 쫙쫙 비치면서 뭐 이 어둠의 그늘이 다 벗겨지고 사단이 다 기겁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스데반이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저는 또 이곳에 선교사로 왔어요. 여러분 저도 바울로 취급해 주세요. 저는 여기 이민교회 선교사로 왔어요. 제 체질이 안 맞아서 아프리카 못 갔다. 그리고 선교지에 뛰다가 때가 되면 또 젊은 선교사에게 인계해주고 그는 돌아와서 후원해주는 바나바가 되고 따끔하게 또 얘기해주는 스데반이 또 되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고 바울이 되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이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